세계적 환란을 이기는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대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에게 멀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저는 지난주에 사실 요한복음 16장 강해를 마쳤습니다만, 그 16장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 마치시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장 33절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시작.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뭐냐면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오늘의 그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과 용기입니다. 평안과 용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위기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어려움, 환난, 위기,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마스터키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스터키.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만능의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담대할 수 있잖아요. 내 뭔가 속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눈치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할 죄가 있어요. 죄를 드러내놓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기의 담대함의 출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기보다 죄가 있음에도 그거를 계속 숨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라, 자백하라, 고백하라.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면.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듣고 또 나눈 이 유머가 있어요. 근데 몇 번 들어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에 어떤 차가 걸렸어요. 교통순경이 신호위반입니다. 면허증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좀 봐주세요. 제가 낮에 좀 한잔 했거든요. 음주운전 걸렸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가 아직 면허증이 없어서 그래요. 무면허 운전 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거 봐라, 훔친 차는 얼마 못 간다고 그랬지 내가. 절도. 그랬더니 마지막에 또 손주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기에 어떤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은요 다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캐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양파 같아요. 양파 껍질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듯이
우리 인간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숨기는 거, 그런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기는 자 떳떳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그랬어요. 죄가 있는 자라기보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잘 살아라,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또 도를 닦아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를 회개하라, 죄를 내려놓아라, 자복하고 그리고 버려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용기를 갖고 평안을 갖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잘못한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그걸 보시고 은혜와 국리를 더하시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면 빨리 그걸 시인하고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아내가 아니 왜 이 길로 가요, 잘못 갔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더 고집을 피우고 글로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로 길을 묻지 않는 데나, 뭐 그런, 여자는 지도를 못 보고 남자는 길을 안 묻는데요, 뭐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냥 내 고집대로 운전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게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욕시에서 커네티컷으로 이제 밤에 차를 몰고 가는데, 뭐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한 밤인데 그냥 지도 보고 이제 대강 주소 가지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롱 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롱 아일랜드는 긴 이 대서양 쪽으로 뻗은 그 땅을 그냥 한참 1시간 2시간 가는데 이상한 게 도대체가 표지판이고 코네티컷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이 되면서도 그냥 끝까지 막 하는 거야. 빨리 내려가지고 아무데나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질 않고 계속 가는데, 이게 뭐 12시 1시가 돼 가는데 점점 이상해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려서 어떤 가게에 들러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딴 길로 멀리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자세히 가르쳐서 찾아오는데 거의 새벽에 도착했어요. 길을 잃으면 빨리 그걸 시인하고 올바른 길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자기 아집, 자기 고집.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없다고 자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담대할 수 없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담대할 수 있다. 요한일서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만 있으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명만 주세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뉴욕에는 어느 공동묘지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대개 이제 비석에 보면은 이름 있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최소한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 가족 이름들이 주로 있잖아요. 근데 이 비석은 아무 이름도 없고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도 없어. 그냥 글자만 하나 딱 용서받았음, 이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영어로 forgiven, 용서받았음. 아마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이 그 일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언을 그렇게 남긴 것 같아요. 내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forgiven 해라. forgiven, 용서받았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다 하나님이 칭한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빌려서 우리를 의롭게 포장을 해 주신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근데 용서를 받으면 담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 가운데에서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세계적이든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해 주기 위해서는요, 단지 죄의 부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옳은 길, 옳은 것을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정의, 진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뭔가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꽉 차면, 그러면 담대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들께 강건하라 그랬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이 뭐냐면 항상 진실하거라. 그러면 담대할 것이다. 진실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하면은 요새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진리가 과연 있냐? 요새 사람들의 진리는요, 내가 좋으면 진리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세속주의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가 그게 진리야. 그러죠?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야. 내가 싫으면 그건 뭐예요? 비진리야. 상대적인 진리, 개인적인 주관,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요즘 세상,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든가, 그래서 후기 현대주의 혹은 후기 기독교 사회 해서 이제는 어떤 그 절대 진리, 절대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절대 진리를 외치는 것이 고리타분할 수가 있어요.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대로 산다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웃기는 그러한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려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내가 지킨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계명 별로 요새 신경 안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십계명에 대해서 막 마음판에 새겨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저는요,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항상 세 가지를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첫째가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내가 믿어야 할 바는 진리예요. 교리적 신조예요. 전능하사,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사오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도신경이 그냥 교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는 진리가 될 때 여러분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바로 믿음의 신조, 교리적 신조인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틴 루터의 기도의 방식,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네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쿠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즐거운 일이 되고 시간을
넉넉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십계명, 사도신경 다음에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든 거나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딱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고, 나를 위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식과 그리고 우리 목원과 우리 성도들,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요, 20분 이상, 1시간 이상, 시간적으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여러분이 더 주님과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이런 견고한 담대함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와 함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진리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고 교만하기가 쉬워요. 또 그 진리를 내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리와 함께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사랑으로 다른 타인을 우리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자기 합리화일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요새 보니까 웃푼이라는 단어를 해서 참 단어도 잘 만들어요. 웃푼이 뭔가 했더니 웃으면서 슬프대. 웃푼, 웃고 슬프고. 그래서 웃푼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그 SNS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게 나온 거야. 뭐냐면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신나게 노는 것 같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서운 거예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허무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용기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담대함의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8절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결국 하나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진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굳세게 된다, 담대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꽉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처한데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영화 중에 아주 잊을 수 없는 좋은 영화들,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 중에 A Beautiful Mind라는 영화,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는 게 여러분 안전해요.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감동이 돼요. 천재 수학자인 존 내시라는 사람이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자폐증 그리고 정신분열증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 알리샤가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치료해준 결과 25년 동안의 참혹한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결국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린다. 몸도 치유가 된다. 이 아내 알리샤가 남편이 환상과 환청 때문에 밤에 잠을 자다가요 칼로요 아내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남편을 지키겠다는 그런 용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결국 남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자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의 처지를 극복하겠다는 용기, 그리고 그의 그 천재성을 가지고 좀 안 좋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거부하지 않았어. 그 용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나중에 아름다움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실력과 능력과 비상한 두뇌가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용기와 의지 그 자체인 것을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어떤 콘텐츠, 아름다움의 그 본질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볼 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한 아름다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에게 꽉 찰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냐? 담대할 수가 있다.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는 사람을 뭐예요? 세워주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있고 진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엄마가 나간 사이에 형제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10살 먹은 형이 8살 먹은 동생을 끝까지 지키느라고 자기가 온몸에 40, 50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위해서 그 책상 밑에 들어가게 하고 이불로 이렇게 감싸다가 자기는 쓰러졌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뭐냐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불타 죽는 두려움, 자기 혼자 빨리 도망가고 싶은 그 두려움을 뭐예요? 그거를 극복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그러한 모습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담대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다시 16절 33절 읽겠습니다. 이거 암송이니까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또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거는 내가 뭐 자기 긍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바로 앞절인 32절에 지난주에 설교 나왔던 거지만 보란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다 도망갔어요. 다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가 바로 담대함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재는 두려움이지만 임재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엄마가 없을 때 막 무서워서 울잖아요.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뭐예요?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뭐요? 신나는 거예요. 담대함이에요.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임재로 넉넉히 이기는 자,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성로마 제국의 보름수국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거기 가면 죽는다, 가지 말아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설사 보름서 모든 집의 지붕 위에 기와만큼이나 많은 악마가 우글거린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 갑니다. 나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담대함.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9절, 요새 우리가 예레미야가 새벽기도 본문인데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첫째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성이에요. 정체성 다음에 관계성.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에 있냐? 함께 하는 거냐? 떨어져 있는 거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게 뭐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므로 염려, 검심, 걱정하지 말아라. 왜?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원수 마귀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는 거를 비방거리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진짜 위기 가운데, 진짜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팀 켈러의 그 고통에 답하다는 책을 제가 어제 마무리해서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이 고통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만난 기가 막힌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실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성이에요. 정체성, 관계성, 영혼성. 다시 말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생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기승전결 천이에요. 천국이에요. 생로병사 천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팬데믹, 이 위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천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담대함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막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정체성, 관계성, 영혼성으로 무장이 되어 전신갑주가 되어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여러분이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아니 지금도 교회를 나가? 이 댓글을 보면은요 얼마나 끔찍한 욕들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어쩌다가 한 가지 나오면은 그냥 완전히 무슨 교회가 무슨 악의 소굴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죠.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 시대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는요, 지금의 10배, 100배의 더 끔찍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진짜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조심하고 애쓰는 거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나 다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죽음에 대한, 자기 종말에 대한,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의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겸손과 담대함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바로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과 담대함, 역설적이지만 이 두 가지가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꽉 차 있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복음이 나와 함께하며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바라보는 생애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바울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때에 담대함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를 자랑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냥 뭐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웃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당신이 살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죽음조차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뭐예요? 복음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상이 엉망이지만 영성까지 무너진다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무력화시키지 말고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린 성도, 말씀 들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마스터키,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힘차게 부르십시오. 이 가사가 여러분의 오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의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